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항상 살피며 확인할 것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에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선지자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 TV나 매체를 통해서 창세기 3, 6, 11이 각인된 그런 SNS, 인터넷을 통해서 또 혹은 우리 교인들끼리 우리 만남 속에도 파고들어서 남 이야기, 교회 이야기 이런 식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굉장히 교묘하게 광명의 천사로 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남은 자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놓고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남길 그런 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내게 어려움이 와요. 세상 신, 세상 임금이 이 지구를 장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와 맞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그 둥지를 발로 차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듯이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계신 중입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남은 자로서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믿으시고 승리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 집중하라 하셨어요. 말씀 집중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아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해서 힘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받고 아멘 하면 자동적으로 힘 얻도록 세팅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믿으시고 계속 반복해서 집중해서 읽고 쓰고 듣고 나누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이것을 항상 살펴라 했습니다. 걸음마다, 호흡마다, 숨결마다 매 분, 초 확인하시고 살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흘러내리는 물로입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도와주고 세우고 살리는 자입니다. 이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듣는 것에 또 보는 것에 또 생각하는 것에 특별히 말하는 것에 각인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도 보는 것도 특별히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우주 속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고 인간이 또 문명이 발전할수록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하나하나씩 지금 밝혀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동네마다 전화기 한 대씩 있었잖아요. TV도 그렇고. 그래서 전화가 오면 이장님이 방송했지 않습니까? 전화 받으러 오라고. 근데 지금은 선도 없는 그 전화기가 초등학생 손에까지 들려 있습니다. 전 세계를 한 번에 소통시킬 수 있는 그 물건이 이미 지구에 허락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를 뿐이지 또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축복을 지구에 담아 두셨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이 정도라면 영적인 축복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 특별히 내가 기도하는 것 천사가 금 향로에 담아서
천국 보좌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다 녹음됩니다. 오늘 그냥 내가 스쳐가듯 한 기도도 하나님은 결코 들어보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가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생각하면서 하는 그 기도는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또 어떻겠습니까? 지구상의 가장 축복된 행위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이루십니다. 이 굉장히 단순한 과정, 어린아이 같이 믿으시고 말씀 그대로 받으시고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 조심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 생각, 세상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 교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 보면 복음을 떠나서도 긍정적으로 더듬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부정적으로 더듬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행복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만남이 있고 또 어떤 만나면 어떻게 틀린 거 없는가 싶어서 그거 살피면서 찾아내서 꼭 꼬집고 핥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떠나서도 이 부분들은 내 삶의 체질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부정적으로 더듬어가는 사람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을 받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강사분이 나와서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하면서 그도 되고 그녀도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하면서 막 손들고 따라해라 하면서 He can do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들 좋다고 막 소리치고 박수치고 했습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말씀 각인시키시는 것, 기도 뿌리 내리는 것, 내 삶 자체가 전도로 체질화되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 붙잡고 깊은 묵상하시면서 살려내야 될 사람들 두루두루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이 구원 전해주는 축복된 삶만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 본향으로 가는 게 피곤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불행하지 않는 삶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시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라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정확한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자들을 보면 물론 틀린 것으로 집중하는데 배울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3, 6, 11에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틀린 성공, 헛된 성공, 망할 성공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의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성공 때문에 저주와 재앙으로 치닫지만 어쨌든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적인 그런 혜택을 누리고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예배 때 나오는 말씀만으로 충분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받는 말씀 하나로 모든 것 끝내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계속 찾고 있어요. 지구상에는 병든 사람 꽉 찼습니다. 말씀 붙잡고 내 문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답내시고 다른 사람 살린다는 생각 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치유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부분이에요. 혹 믿음이 약하시다면 내게 믿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완전히 파괴된 모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냐?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합니다. 이때 이미 모세의 인생은 결론 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말한 모세였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혹시 영적으로 나 완전히 지금 좀 파괴된 상태 같다, 그런 성도님 계십니까? 말씀이 임하면 됩니다. 말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에 같은 산입니다. 호렙산에 엘리야입니다.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포기해서 어디까지 얘기했냐? 나 이제 좀 죽고 싶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 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850대 1로 싸우고 승리한 다음에 한 말입니다. 이 엘리야가 완전히 지쳐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호렙산에 불러서 말씀 주십니다.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폭풍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응답이 있든 없든 또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큰 사명을 감당하든 그렇지 못하든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도운동 하도록 계속해서 말씀 주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전도를 잘하냐 못하냐, 내 생업에서 축복을 받냐 못 받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미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문제될 것도 없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면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는 완전히 고통 속에 빠진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죠. 시일의 뜰에 갇힌 상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끝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도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지구상 70억 인구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사실상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따라 각인되는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전 세계에 죽어가는 사람들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말씀의 힘 아니면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픈 거예요. 말씀의 힘 믿으라고, 능력 있다고 먼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단련입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실 거예요. 독수리는 태풍이 오면 그 태풍을 뚫고 올라가서 지나가는 태풍을 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힘, 모두가 휩쓸려가는 그런 재앙 가운데 그 재앙을 뚫고 올라가서 여유 있게 바라보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포로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을 누렸고 그 뜻을 전했습니다. 포로된 상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 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이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붙잡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이 부분에 생을 거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영웅들이 40일 동안 훈련받고 모였습니다.
14절에 모였죠. 이 모임은 위험하고 어려운 모임이었어요. 여기 있으면 잡혀가고 경제활동 다 끊어지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모였어요. 왜 모였냐? 모여라고 말씀해서 모였어요. 약속 잡고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 듣고 기다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성령의 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 살기 편해졌다 하지만 저주재앙으로 치닫는 이 시대에 하나님 동일한 역사 우리에게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그 시간표 주시고 싶어서 안달일 줄 믿습니다. 약속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하시고 원네스 되면 우리라고 못 받을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나도 말씀으로 창조된 상태입니다. 손에 잡히고 피부도 있고 핏줄도 있고 뼈도 있지만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 뜻 감찰하시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요한복음 1장에 1절부터 보시면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을 잡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실상이에요. 눈에 보이는데 허상입니다. 지금 말씀 듣고 계시고 또 전하는 저에게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정신이 있습니까? 하면 이거 와이카노 하잖아요. 그럼 제가 정신 한번 보여주세요 하면 보여주실 분 계십니까? 못 보입니다. 그럼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는 것은 정말 바보입니다. 어쩌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했어요. 말씀 붙잡는 거 불신자 볼 때 참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다. 성도님 중에서도 그거 매주 받는 말씀 할 수 있어요. 말씀 붙잡을 때 눈에 안 보이는 역사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꾼들은 다 이 말씀 붙잡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 그런 부끄러움을 당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받고 말씀 받고 어린 양 마음에 담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하는데 다른 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설교를 해요.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성취되었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 다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에, 하고 계신 사업이나 공부하고 있는 학업에 말씀이 임했다. 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된다. 맨날 안 되노. 그게 축복이에요. 말씀 안 임했는데 잘 되고 돈 잘 벌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게 불신자잖아요. 말씀이 먼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80대까지 말씀이 임하지 않아서 모세는 고생했어요. 세계 최고 대학, 인류 대학을 다녔지만 최고 신분이었지만 말씀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실패자요, 살인자요,
도망자였습니다. 근데 80이 된 그 노인에게도 말씀이 임하니까 시대적인 지도자로 이스라엘 전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최고 지도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 주세요. 정확한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영적인 힘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 열어 주시고 붙잡을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입니다. 정말 행복하게도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그대로 붙잡으면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정확한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흐름에 집중하라입니다. 말씀의 흐름에 집중하라입니다. 가장 선행될 것이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면 그 다음으로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경제에도 돈의 흐름이 있듯이 시대에도 역사의 흐름이 있듯이 말씀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죽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닥치는 일도 다릅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도 달라요. 이게 다 하루하루 모으면 흐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되 그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알기 전에 먼저 오늘 읽은 본문 앞장 37장에 보면 마른 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그 마른 뼈 현장으로 데려가십니다. 너무 오래돼서 살들이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아서 완전히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신자가 오히려 더 축복받는 것 같고 교회 내에 왔더니 오히려 더 상처받고 시험 들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거 다 마른 뼈예요. 아무 힘도 없는 것들입니다. 악한 사탄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털어내면 됩니다. 뭐 하려고 마귀짓 하고 있는 그 사람 말 들어가지고 상처받습니까? 사탄이 마른 뼈로 이렇게 먼지 날리는데 그거 굳이 가가지고 막 뒹굴고 뒤집어 쓰고 같이 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 한마디면 됩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교회 오는 성도님 없지 않습니까?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좋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고 배려하시고 수용하시고 초월하시면 됩니다. 그거 빨리 털어내고 그 뒤에 것 해야 돼요. 지금 말씀의 흐름이 있다 했는데 전도운동 30년 넘게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략과 축복들, 증거들 이미 저 앞에 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러운 인생에 매여서 지지고 볶고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미 컸어요. 그래서 마른 뼈 다 털어내시고 영적 상태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이 뼈들이 살겠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말씀을 대언하라입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전하라가 아니라 대언하라는 겁니다. 말씀 주니까 대신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겁니다. 우리가 머리 싸매서 말씀 지어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줄 테니까 그대로 심부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라. 우리와 렘넌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 영적인 상태, 우리 가문, 가정, 또 우리 산업, 나 자신 말씀 대언하시고 생기 불어넣으세요. 그 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 말씀을 대언하시고 마른 뼈 다 털어내시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는 겁니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 뼈에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깨끗한 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처음에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리고 가슴까지 차고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잠기게 되는 큰 강이 됩니다. 발목까지 차면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릎까지 차도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허리까지 차면 조금 버겁지만 그래도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가슴까지 차고 나아가서 잠기게 되면 못 걷습니다. 말씀 그렇게 받으세요. 말씀을 푹 잠길 때까지 받으세요. 헤엄쳐야 됩니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말씀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괜히 내 힘으로 역방향으로 막 애쓰고 용쓰지 마시고 말씀에 푹 잠기셔서 말씀의 흐름 따라서 흘러 떠내려가면 눈 뜨면 도착해 있어요. 언제 왔지 할 만큼 편안하게 누리시면서 가시는 겁니다. 생각 버리시고 함정 올무틀 다 깨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나 신학조차도 내 중심으로 하는 이것들 다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는지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 6절 7절에 강으로 흘러간다 했습니다.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간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것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전달해야 됩니다. 이 힘 가지고 공부 시작해야 됩니다. 정말 물의 능력이 뭡니까?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은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로 가니까 바다의 고기가 다 살아난다고 되어 있어요. 왜? 생명의 물이니까. 당연한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자라긴 했는데 사실 체험되어 있는 부분은 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3, 6, 10일 현장에서 뒹구시다가 고생 엄청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구나 결론 내시고 오셨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어릴 때 태어나니까 현아교회 속에서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로 따져봐도 세상에 고생할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체험시키겠습니까? 귀신 들리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영접하고 그 힘 깨닫게 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말씀의 능력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정에서 증인으로 서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모습 보여주셔야 됩니다. 애들 다 보고 있어요. TV 보시고 드라마 보시고 딴짓 하시면서 네 기도 수첩 안 하나 하면 안 해요. 지는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 흘러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 다음 주는 다음 주 말씀 흘러나오거든요. 내일 하지 뭐 이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뭐 중간고사 마치고 기말고사 잘 봐야지. 기말고사 망치고 내년에 잘해야지. 그럼 뭐 재수 삼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흘러나오는 물 오늘 다 드시고 잠기시고 내일 또 새로운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자녀가 영적 문제 와서 무너지는데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거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망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성공하면 됩니까?
그거 사탄의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영안 뜰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 그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두고 우리가 지금 헌신하시고 힘을 모으는 거예요. 이번 주 하나 RUTC 의견 수렴하는 것도 이 흐름 속에서 기도로 온네스 되셔서 붙어야 됩니다. 이거 단순히 그냥 건물 짓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영적 전쟁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생명 걸고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악한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대구 책임지는 마귀 대장이라면 이거 제 1순위로 뽑고 방해할 거예요. 이간질 시키고 분란 일으키고 원네스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제가 대구 마귀 총책임자라면 당연한 겁니다.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홀리메이슨의 응답 받기 위해서 원네스 되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 기도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아 이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에 비춰 보셔야 돼요. 늘 내 함정 올무틀 깨고 나 깨고 생각 버리고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체질이기 때문에 말씀에 푹 잠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48장에 마지막 분깃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하신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도록 분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건 몰라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디서 합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계시면 성취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다 떠먹여 주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다 살려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물이 함께 들어가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 이 축복 맛봐야 됩니다. 그냥 집회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본인이 붙잡고 이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시마다 분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메시지 분석해서 그 응답 다 찾아내야 됩니다. 세상 학문하는데 학원에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주시면서 그하고 비교도 안 되는 이 성경 말씀을 목사님들께서 풀어서 주시는데 그거 하찮게 여긴다면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공짜잖아요, 공짜. 공짜로 주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말씀 주십니다. 전도만 30년 생각한 그 단체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후대와 세계복음화만 생각하는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그냥 드셔도 돼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내 것 다 내려놓으시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그럼 왜 방황하냐? 우리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겁니다. 고등부에도 천지예요. 13살 때 성인식하고 와야 되는데 고등학생한테 복음에 지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빨리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렘넌트가 자기가 자기 것을 못 찾았다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 한번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아서 앉아 계십니까? 나 진짜 다시 태어나도 이 직업 가지고 이 현장에서 복음운동 하겠다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다시 태어나도 내 이 남편, 이 아내 만날 거다. 이건 제가 집중훈련 때 확인해 보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빠 다시 만나고 싶다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도 한 명도 없더라. 괜찮다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안 됐는데 자녀한테 막
지금 우기고 있잖아요. 물론 해야 되는 교육입니다. 근데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80세가 돼도 말씀이 임하니까 최고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거 찾을 수 있도록 이번 여름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 말씀의 흐름 성취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에 237 살리는 도전하게 하옵소서. 이게 에스겔 37장, 47장, 48장 말씀입니다. 내게 영안 열어서 나의 것 찾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 말씀의 흐름에 잠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어요. 이게 있어야 시간표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 시간표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봐야 그 흐름에 따른 지금 어디 오늘 시간표가 있는 거죠. 말씀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은혜, 이게 아니라 흐름 속에서 오늘의 시간표를 보시는 겁니다. 에스겔서에는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60여 차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소명을 주시고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완전히 패망한 포로된 유다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고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모르면 우리도 노예 포로 소속된다는 말입니다. 또 선지자를 세워서 깨닫게 하시겠죠. 그래서 복음을 깨닫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뇌에, 나의 영혼에 각인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문제에 해결할 능력이에요.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 내릴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잠시 쉬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다른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돈을 벌고 잠을 자는데 다른 세계예요. 확실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시간표 속에서 다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저 작은 시골에 혼자서 외로워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으로 이 지구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바꿔 가실 겁니다. 시대와 후대를 맡기실 겁니다. 그게 성경의 인물들이잖아요. 아무 힘이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세계 최고의 능력 있는 전도자였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렘넌트들, 로마서 16장 일꾼들, 히브리서 11장의 영웅들, 전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말씀이 임하고 말씀의 흐름을 타니까, 여기 집중하니까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성경이 단순한 옛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시골 같은 곳에 있지만 전 세계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재앙보다 닥치는 이 시대 살릴 그 힘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잠기시기 바랍니다. 괜히 연어도 아니고 역방향으로 막 헤엄치고 가다가 힘 다 빠지시고 물에 잠겨서 결국 제자리에서 구조되지 마시고 말씀 흘러가는 곳으로 같이 방향 맞춰 가시면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원색 복음 읽고 듣고 쓰고 외우시고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항상 이 부분을 살피시면서 독수리 영적 서밋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 복음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이 말씀 정확하게 붙잡음으로 많은 사람 살려내되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흐름에 완전히 잠기어서 너무 편하고 쉽고 행복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237 나라를 살리는 그날까지 우리 귀한 새순 우리 후대들을 숲이 되는 그날까지 말씀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